기도를 길게 하는 걸로 소문난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창하게 끝도 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떠보니 목사님만 남고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어찌된 일입니까? 놀래서 장로님이 묻자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대요. 무엇을 하든지 적당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은데 적당히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또 많이 먹다 보면 탈납니다. 또 너 잘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다다다다다 쏟아 놓으면 도망갑니다. 상처가 남고 관계가 깨지고, 모처럼 귀한 모임을 했는데 내 이래서 안 오려고 했지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명절 행복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절에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로 넘어와서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명절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이 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신약에서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쓰지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존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 땅에 끝 인생 졸업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불쌍한 삶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하는 현세주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죽으면 끝,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다 죽습니다. 정해진 것이래요. 심판을 받는데요. 어떻게? 영벌, 영생 두 길로 가게 된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절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숨, 숨이 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말씀만큼 큰 사기가 없어요. 와, 예수님 사기치시네. 낙원에 간다고 하시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말씀만큼 큰 사기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위대한 사기꾼이죠.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천국으로 혹세무민해서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었으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주간 사랑하는 구성숙 권사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도 당혹스러웠고 또 우리 가족들도 대단히 당혹스럽고 너무 슬펐어요. 저도 슬펐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거든요. 정말 천사와 같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구권사님 같은 분은 100년을 살려두셔도 정말 아깝지 않을 그런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너무 슬펐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세요? 좀 세상에 두시지 더 오래. 그래서 슬퍼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너는 마치 생명을 보장받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보장받은 것은 없어.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음성이에요.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무슨 저금해 놓은 것 갖다가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그저 선물로 주시면 받아서 사는 거지. 저장해 놓고 삽니까 우리가? 일찍 들어가면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사는 거죠. 프레젠트. 현재가 프레젠트고 선물이 프레젠트예요. 하루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음성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았을 거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 33세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고 떠나신 거야. 주님 돌아가신 나이가 33살.
네 나이가 33살이 넘었다면 언제라도 너도 부르면 아멘하고 가야 돼 라고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이 33살이 넘었다면 언제라도 부르면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했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 제 나이를 헤아려 보니 주님 나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살았습니다. 언제라도 부르시면 제가 기쁨으로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한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 그게 영생인데, 너희가 명절에 함께 만나서 온 가족이 함께 가야 될 곳이 있어. 그건 영생 아니겠어? 어느 가족은 영벌로 가고 어느 가족은 영생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함께 가야 될 길이 있다.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려고 명절도 주시고 함께 만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내가 거기서 복을 명할 거야. 영생이야, 영생.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복을 명령하는데 영생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게 말을 줄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잖아요. 저도 만들어 봤더니 이야,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하사동이에요. 하사동. 하나 되고 사랑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뭘 명령해요? 영생의 복을 명령해요. 오늘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사동.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 에베소 2장 13절부터 16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다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 화목, 당신의 육체를 죽여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 뒤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앞에를 탁 보고는 하는 말이, 와, 박림교회는 보태기가 겁나게 큰 게 있네. 보태기가 플러스 마리의 기호 플러스 보태기. 그래, 십자가가 보태기잖아요. 와, 박림교회 보태기는 겁나게 크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담을 하셨다. 담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고 동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사동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주님이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는데
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생의 복 말이에요. 그럼 하사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겸손하라 그래요. 겸손하라.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읽진 않았습니다. 뒤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도 힘써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모든 겸손과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지요. 교만은 모든 것을 갈라버립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제1의 적이 뭡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을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합니다. 인간들은요, 그 속에 본능적으로 교만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만기를 살살 긁습니다. 야, 너 뭐 꼭 피조물로 살아갈 이유가 있어?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되지. 그냥 선악과 먹어.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교만기를 살살 긁어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굳이 피조물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되지. 하와가 선뜻 선악과를 먹고 만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만 먹습니까? 남편에게도 먹으라 그래. 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아. 아,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되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교만기를 살살 긁어놓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말아요. 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갈라집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가인과 아벨 동생과 형은 서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인간과 피조물 자연세계가 갈라져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이 교만함이 결국 모든 것을 갈라놓았죠. 하나 되게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도 갈라놓고 사람과도 갈라놓고 부부 사이도 갈라놓고 다 갈라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교만을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을 떠나는 것인데, 그 교만을 떠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불행이 찾아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갈라지는 불행이 찾아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함, 이 겸손의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이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두 번째는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높이 여긴다 그 말이죠. 그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가 나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요? 그가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가 나보다 외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낮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가 지능이 낮아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었어도, 공부를 별로 못했어도, 지위가 낮아도 우리가 그를 나보다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는 이유,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웃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죠.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자녀들이 계시다면 이 명절에 부모님에게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해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들아, 너는 아버지보다 낫다, 좀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남자들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뭔지로 아세요?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야 임마,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아버지들이 맨날 혼냈거든. 인정해 드리세요. 아들아, 너는 아버지보다 낫다. 딸아, 너는 나보다 나아. 낮게 여기라잖아요. 지금 낮게. 그게 겸손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사동 하나 되고 사랑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해요?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나아요. 당신의 생각은 나보다 늘 앞서가요. 여러분,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저에게 기가 막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자성어 진리, 임명제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의 운명이란, 우리의 생명이란 하늘에 달렸다. 임명제천. 이게 바뀌었대요. 임명제처. 임명제처. 우리 운명이 처에게 아내에게 달려있대.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명제처요. 임명제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나아. 언제나 앞서가. 당신 생각이 옳아. 저도 한 30년 넘게 같이 살아보니까 진리더라고. 진리예요. 진리. 아내가 저보다 언제나 나아요. 오늘 또 제가 설교하러 나올 때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 오늘 명절이야. 설교 짧게 해야 돼. 근데 제가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말로. 순종을 오늘 또 임명제천데, 이게 돌아가서 이게 한 소리 안 들으려면. 여러분,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혹시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여보,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언제나 나아요. 이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그런 말 해야지 무슨 말을 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보다 나아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그래야 하사동이 이루어진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사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온유하라 그랬어요. 온유하라. 오늘 에베소 4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 따뜻함과 부드러움. 날카로움과 차가움, 지적, 비평은요, 절대 하나를 못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죠. 행동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부드러운 털로 원숭이 엄마 인형을 만들고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똑같이 엄마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손에다가 젖병을 들잖아요. 젖병. 처음에는 새끼 원숭이들이 그냥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막 달려가 가지고 젖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먹어요. 근데 몇 번 먹더니 나중에는 딱딱한 플라스틱은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털로 부드럽게 만드는 인형에 가서만 젖을 먹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원숭이들도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좋아해서 새끼들도 거기만 가서 젖을 먹는군요. 이게 행동학을 연구하신 분들의 결론이에요.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날카로운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뭔가 차갑고 뭔가 나를 막 찔러대고 나를 비평하고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실수해도 품어주고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따뜻하게 품어주면 우리가 용기를 얻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모여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의 가슴처럼 이 따뜻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온유하면 딱 떠오르는 물건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윤활유예요. 윤활유. 여러분, 수억이 가는 벤츠가, 여러분 엔진이 얼마나 좋습니까? 벤츠가 굴러가려고 하면 반드시 윤활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엔진이 움직인다는 것은 쇠와 쇠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쇠와 쇠가 그냥 부딪히면 깨져요. 엔진 스톱합니다. 그런데 거기 윤활유만 들어가면 쇠가 부딪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전진하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동차가 나간다고요. 뭐가? 윤활유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고 그것을 전진하는, 돌파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윤활유. 윤활유가 뭐예요? 온유지. 그 부드러움이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누군가가 온유하게 나를 품어주면, 따뜻하게 품어주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용기를 얻어. 이 경쟁 많은 세상 속에,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돌파하는 에너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회 속에 나가서 돌파하는 에너지를 얻는다고요. 그 윤활유가 중요한 거예요. 온유는 엄마의 가슴과 같습니다. 엄마의 가슴으로 받아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간 망나니 같은 자식도 엄마가 미혼에 가면 엄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면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왜? 너 그따위로 살려면 호적 팔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 호적 팔아는 소리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들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네가 감옥에 가 있어도 너는 내 새끼야 라고 그 아들을 품어주는 이 온유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가 있어야 우리가 하사동, 하나 되고 사랑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나라 백성들 얼마나 부동산 좋아합니까? 부동산 얻는 길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온유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의 사람, 하사동할 수 있고 거기에 영생의 복을 명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사동할 수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래요. 용서야말로 하나를 이루는데 최종적이고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이웃에 두 집이 살았어요. 근데 한 집은 날마다 싸워. 중년 부부가 사는데 애들도 없어요. 둘이 사는데 싸워. 맨날 싸워. 근데 옆집에는 시부모님도 같이 살고 애들도 있고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화목하게 하호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래, 이 싸움박질하는 이 아저씨가 옆에 아저씨한테, 이 젊은 애기 아빠한테 가서 궁금해가지고 비결을 물었어요. 애기 아빠, 아니 우리는 둘만 살아도 이렇게 막 그냥 접시가 날아가고 그릇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화목하게? 그랬더니 이 애기 아빠 대답이,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깜짝 놀래가. 아니 어떻게 나쁜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안 싸우고 사냐고. 가령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방을 지나가다가 물그릇을 발로 차가지고 엎어뜨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지해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물그릇을 엎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방바닥에 물그릇을 갖다 놔가지고 당신이 차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니다. 나이 꽤나 먹은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얼른 죽어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 내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는 화목하다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실수를 다 용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실수를 다 용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화목할 수밖에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인간과 같이 살려고 하면 당신도 완벽하게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완벽함으로 당신을 재기 때문에 당신은 늘 틀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다. 마틴 루터는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은 모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다. 용서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이 순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용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납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용서가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동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이 명절에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최소한 두 사람을 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살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그 당사자를 내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용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살려면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거기에 내가 영생의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용서하는 은혜가,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영생의 길을 걷지 못하고 영벌의 길을 걷는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최상의 불행일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사동할 때, 하나 되고 사랑하고 동거할 때 내가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명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를 품고 그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사동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